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천국의 문을 잠그지 말고 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후반부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13장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다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한참 싸우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자기 그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한 명이 이제 배신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그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I am. 영어로 I am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 나는 있다 이 말도 되고,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도 되죠. 내가 그인 줄. 근데 이것을 나는 그다. I am him. 나는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다 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I am he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그다.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다. 성경에 말한 나는 그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렇게 소개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무언가에게 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수록 사람들의 평가나 공격 혹은 자기의 성공과 실패, 손해 이런 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제자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공이 많다, 그렇게 다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 장면을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생략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정말 그 최후의 만천자리에서까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인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냐면 방금 전까지 싸웠거든요. 방금 전까지 싸웠으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싸납죠. 지금 싸납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 자기들의 지위나 명예나 성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다는 것은 즉 어떻게 되죠? 하는 행위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저 방금 전까지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방금 전까지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여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한 명이 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싸움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 관계가 이제 되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예수님 특별히 이렇게 좀 데리고 계셨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 빨리 물어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제자들이 배신자다 하면서 유다를 잡아야 정상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건 이제 요한이 본 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이 지금 장면에 이상한 것을 알지 못했다. 유다가 회개였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대 유다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 다른 모두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유다는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운동, 예수님이 하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자들과 공을 다툴 필요가 없었죠. 그러므로 견제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았으니까 할 말 다 했죠. 그가 횡령을 했다고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정말 잘 감추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견제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중립을 지켰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11제자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서 네가 나를 팔아라 라는 말로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말씀은 비유적인, 그러니까 중의적인 말씀이었다. 나를 팔아라 이러신 게 아니죠. 만약에 배신자인 걸 드러나게 하시려면 이놈 잡아라. 혹은 야 이놈이 팔 거다. 얘 잘 봐라. 뭐 이렇게라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할 일을 해라. 얼른 가서. 원래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뭐였죠?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제자들이 쓸 것을 사든지 그 물건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러 가든지 구제나 아니면 이런 공적 그런 구입 같은 걸 하게 하시는 거였고, 이런 행위는 뭡니까? 사랑의 행위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였습니다. 유다가 해야 될 진짜 일들,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자기가 해야 될 일,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 들었을 때 유다는 그 일을 속히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과 연결되죠. 사건. 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으로까지 다시 돌아가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그리고 그러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요. 하나님 뱀이 유혹하게 놔두지 않았으면 뱀을 안 만들어서는 안 먹었을 텐데요. 아담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담아 왜 먹었니? 여자가요. 하나님 만드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여자야 왜 먹었니? 뱀이요. 하나님 뱀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다복음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은 유다는 희생자다. 유다는 그냥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기 배역에 충실했을 뿐이다. 어차피 그럴 운명이었다. 팔아넘길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유다를 조정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유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할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누구를 따른 거죠? 마귀를 따른 거죠. 그래서 그가 운명에 따라서 조종당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했던 것과, 선악과가, 그리고 여기 유다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했던 것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 보면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괴가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1장에 나왔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대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죽으심으로 너희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또 일어날 일입니다. 사탄은 그때까지 또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할 거고, 옥에서 풀려나서 모든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다가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기 사탄을 따르는 이들만 일망타진당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 일이 이제 계속 확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의미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속히 해라. 그러시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가서 복수할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는 도망갈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인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형편이나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서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면 또 도망가야지. 잘됐다.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가야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을 버려야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야겠다.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게 인간의 죄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절하고 정말 우리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형편 따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걸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참고 헌신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못 알아듣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압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 안 하고, 남 험담하고 헐뜯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냥 영영 안 보고 그럴 수 있는데도 안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사랑하기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담에게까지 올라가 보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